오늘 조금 전에 우리 2025년도 우리 활천제일교회 각 분야에서 수고하실 모든 직분자들을 일괄적으로 오늘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받으신 우리 모든 분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오늘에 받은 이 귀한 이제 이 직책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귀한 천직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맡은 이 일들 어떤 분야의 어떤 일인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께서 한 해 동안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맡은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직분자가 가질 마음이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게 되어질 때에 세 종류의 일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꾼자들이, 어떤 이제 직분자들이 나타나냐면, 첫째는 우리 교회 안에 그 세 종류의 일꾼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방해꾼으로 1년 동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귀한 직책을 받았는데 1년 동안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일꾼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방해꾼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방해꾼이 되냐면 사사건건 토를 다는 사람, 그리고 매사에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그리고 매사에 소극적이고 그러면서 자기 맡은 일에 이런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자꾸 남의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일하는 월권 행위를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방해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는 구경꾼이 있습니다. 구경꾼이라는 것은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냥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사람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교회는 매년 연말 연초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 그리고 강단에 장식되어 있는 이런 꽃꽂이를 우리 교회적인 어떤 그런 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어떤 기lum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이런 부분에 있다면 내가 참여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교회는 수년 전부터 주보와 꽃꽂이 헌물을 드리는 그런 이제 하나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2025년도 전반기 주보와 꽃꽂이 봉사 그 해당되는 생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축하하고 감사를 있으면은 기도 제목과 함께 꼭 기록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제가 광고를 하면서 그렇게 일정 들어오는 이 백보드판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참여한지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이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니고 우리 활천제일교회가 공식적으로 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주님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구경꾼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혀 이런 일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오늘 이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전혀 이런 일에 이 전반기에, 내년도 전반기에 내 생일도 있었고 우리 부모님 생일도 있었고 우리 자녀 생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전혀 이런 일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부분들인데 참여가 안 되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구경꾼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경꾼으로, 이런 분들을 구경꾼이라 그래요.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일꾼이 있습니다. 일꾼은 글자 그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하늘들이 많지 않습니까? 1000번제가 있고 뭐 재건 운동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선교 장학회, 뭐 이삭 죽기 등등의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일꾼은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동시에 그리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류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일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직분자 임명식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느 곳에 한 곳이라도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기 위하여 그 분야에 이런 귀한 일을 맡겨 주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에 일꾼을 세우게 될 때에 세 종류의 일꾼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은 자기 개인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일꾼에 속하고 있나? 나는 방해꾼의 입장에 있느냐, 아니면 구경꾼의 위치에서 있느냐, 아니면 일꾼의 위치에서 있는지 한번 본인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교회 안에의 직분자의 모습은 방해꾼도 아니고 구경꾼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2025년도 직분자로 임명받으신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일꾼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2025년도 직분자로 임명받은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일꾼자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자의 모습으로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일꾼자의 모습으로 일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경은 최소한 4가지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자의 모습으로 맡긴 사명을 하나님께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꾼자가 가질 이 4가지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잘 숙지를 해서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가짐 속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진정한 일꾼자의 마음의 자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 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첫 번째 마음가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일꾼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일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니한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것이니까 나는 그냥 안 할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들 오늘 임명은 오늘 이 유임무를 통해서 제가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내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능력과 어떤 그런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활천제일교회 그 분야에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내게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절대적으로 일을 하면서 혹시나 그렇지만은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하다가 괜히 남에게 욕이나 얻어먹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결코 마음속에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담대한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에는 절대적으로 일만 맡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힘과 능력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을 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과거에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우리의 스승 모세와 비교해 볼 때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직분자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맡긴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그리고 눈치 보지 마시고 오직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끔 보게 되어지면 이런 귀한 사명을 받으면서도 나는 할 수 없어, 이거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신자를 그래서 꽈배기 신자라고 그래요. 꽈배기 신자. 여러분 꽈배기 아시죠? 여러분 꽈배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일꾼이 일을 할 때는 꽈배기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꽈배기가 제 꽈배기 아닙니까? 모양은 좋아도 저런 신자가 되면 안 돼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일을 맡은 사람은 나는 할 수가 없어,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게 되어지는 꽈배기 같은 신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꾼이 되기 원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라.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죠. 여기 말씀 보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 힘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그 일을 감당을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이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그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그냥 일을 하는 거하고 억지로 하는 거하고 사랑으로 하는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내가 부엌 일을 맡았든 내가 교사 일을 맡았든 또 운전을 맡았든 안내를 맡았든 뭐 사랑방 순장을 맡았든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랑의 기준은 어떤 기준을 말합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에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분자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내게 주어진 그 귀한 사명 앞에서 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상대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상대가 밉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상대가 실증나지 않습니다. 또 상대 앞에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상대와 싸우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상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짜증이 나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내가 실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보기가 싫어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일을 하다가도 그만할까 포기할까, 거기에 달하게 되어지면 나 떠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마음이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가 싫기 때문에 그래요. 미운 마음이 들게 되어지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의 관계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 상대의 단점도 장점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얼굴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우리 남편이 얼굴이 최고고 우리 아내 얼굴이 최고처럼 보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상대의 나쁜 습관도 내게는 좋게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보면 보고 싶고 안 보면 더 보고 싶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목숨까지 아주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게 되어지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상대에게 주는 것이 괜히 미워집니다. 미운 마음이 생기고 짜증스럽고 상대에 의해서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겨지는 것이고, 그리고 보기 싫어지고, 그리고 나가서 떠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부 간에도 사랑할 때와 미울 때에 이만큼 큰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지고 보게 되어지면 바로 그것은 근본이 바뀌어서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에게 미운 마음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근본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어떤 문제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지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는 그 상대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섞임이 없는 깨끗한 그런 사랑을 하게 되어질 때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불순물이 섞이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그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불순물이 끼어있는 이런 사랑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냐면 그런 사랑을 장사꾼 사랑이라 그래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접근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랑이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기계도 불순물이 끼어있게 되어지면 기계가 고장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 일에 불순물이 끼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교만의 불순물, 욕심의 불순물, 이런 것들이 끼어있게 되어지면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참된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시키시고 오직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그 아름다운 마음, 순수한 마음, 이런 아름다운 때묻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바로 멋진 일꾼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주님이 맡긴 이 일도 내가 그런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물질이 끼어있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이 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당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인정해 주시고 참된 일꾼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자세로서 1년 동안 주어진 일을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런 아름다운 일꾼이 되려면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라. 오늘 7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여기 절제란 이 말은 자기 통제하라 이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셀프 컨트롤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이 이렇게 자기 통제, 절제란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일을 한다 납시고 오히려 덤비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사람이 일을 하면서 덤비게 되어지면 실수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라고 말할 때는 말에 있어서나 우리 행동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죽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서로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내가 어떤 일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대에게 큰 치명타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별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이 자기 생활이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걸 모르고 이해한 거예요. 결국은 일하다가 내가 말을 실수하는 바람에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고, 내가 잘못 행동하는 바람에 오히려 일하는 내 옆에 있는 동료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나 중심으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항상 너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나 중심의 메시지가 아니라 너 중심의 메시지, 너 중심으로 일을 향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실수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도 무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 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일을 하시다가 말을 잘못하게 되어지고 행동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나와요. 주님을 위해서 선하게 일로 출발했다가 결과가 결과죠.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행동을 잘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내 주변 사람에게는 상처를 주게 되어지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 이웃들에게는 복음의 장벽이 되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을 맡은 우리 일꾼들이 일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참된 일꾼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또 하나의 행동을 취할 때에도 나 중심으로 하지 말고 너 중심으로 말하고 너 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질 때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자가 참된 주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절제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진정한 일꾼이 되기 원하면 오늘 여기 8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의 네 번째의 그런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누구야 하는 말입니까?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로 불리워지는 디모데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자기의 남은 모든 전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오직 그는 자기 생명까지 바쳤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40이 하나의 가람매를 3번 맞기도 하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굶주림의 위험, 질병의 위험, 파선의 위험, 온갖 고통들을 다 당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6장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몸에는 주의 복음 전가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 몸에 남은 것은 예수의 흔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들먹일 때에는 그런 주의 복음을 전가하면서 내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고
내 얼굴에는 눈물의 흔적이 있고, 내 손과 발에는 봉사의 흔적이 있고, 내 심령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는 이런 심령의 흔적이 있노라.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주의 복음 증거하며 남은 것은 내 몸에, 이런 차원의 예수의 흔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이런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인정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가면은, 우리 미국에서 이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질 때에 그 선교사 임명장에 어떤 사인을 하냐 하면 꼭 소 발굽 사인을 꼭 거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 임명장에 소 발굽 모양의 사인을 왜 하는가? 바로 그것은 네가 앞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면 일을 하게 될 때에 소처럼 일하는 거예요. 소처럼. 이게 소 발굽인데요, 소처럼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를 가만히 보십시오. 소는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소가 살았을 때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는 자기 모든 몸을 다 고기로 다 줘요. 고기로만 줍니까? 자기 가족도 다 줍니다. 가죽만 줍니까? 자기 몸의 모든 털까지도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사람에게 이 소 발굽 사인을 해서 파송시키는 것은 바로 소처럼 일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대명사는 바로 소처럼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 귀한 직분을 이제 맡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직분자의 마음가짐은 오늘 배운 말씀대로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자.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자. 일을 할 때에 덤비지 마시고 우리가 절제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위해서 고난받을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아름다운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는 그 일들이 결국은 천국을 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많은 상급으로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오늘 임명받으신 모든 직분자들은 이와 같은 4가지의 마음을 통해서 주어진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직분자들로 저들을 세워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직분자로 저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직분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덤비지 아니하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그런 자세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하온즉 2025년도에 각 분야별로 직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4가지의 마음을 통해서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연말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결과를 하나님께 꼭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